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두 번째로서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배신입니다. 주보 일면을 한번 보세요. 주보 일면을 보면은 주머니가 있고요.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은화입니다. 은화.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았죠. 은 30은 율법에 따르면은 종이 죽었을 때 아이고 종이 죽었군요. 합의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내 종 죽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은 30 내놔라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출애굽 때까지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 헐값에 팔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죽으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셔서 말씀을 응하시려고 종의 값으로 팔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배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소제목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의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유다가 배반하다. 마지막 만찬. 이렇게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26장을 전체를 봐야 하는데 지난주 창세기 3장과의 연관관계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서도 첫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사정 상태를 볼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굽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중립 상태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지 않아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자녀였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산에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특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말이죠. 우리 보통 자녀가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그러시죠. 야, 네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이러느냐.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었겠지만 말이죠.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14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배신한 들에게 가서 네. 12 중에 하나니까 이 12은 누구의 수를 말해요? 제자들. 우리 이 12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 그러고 실제로 이 12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폭을 넓혀서 사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12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락하며 기적을 보고 자기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파송하시죠. 둘씩 파송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라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세례도 같이 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유다가 있었어요. 이런 유다에게, 사도인 유다에게, 사도였던 유다에게, 사도인 척했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퇴근한 게 아니죠. 3년을 같이 지낸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아침에 눈 꼽긴 얼굴도 보고, 실수도 보고, 허물도 다 알고, 또 유다가 좀 믿음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조직에 있어서 이 총무,
회계일을 맡는 총무는 대단히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 시키는 거 아니에요? 회비를 관리하니까. 유다는 이제 돈 꽤 맡은 자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유다가 조용히 이렇게 나가요, 이제 나중에. 그때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원래 돈 꽤 맡은 자니까 가난한 자 이번에 기부금 들어온 거 가지고 구제하러 가나 보다.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예수님이 유다한테도 성찬을 줘요. 우리가 성찬할 때는 교육자한테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성찬, 예수님이 주는 걸 직접 받아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 유다가 배신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그래요. 성찬을 받고도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배신과 예수님 이제 목요일 일이에요. 목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아침 9시에 달리시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 달리시는 데예요. 바로 이때 배신을 당하신 것, 저는 유사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배신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못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어. 하지만 성경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듯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설교자도 그렇고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햇빛 좋은 벤치에 누가 앉아 있어서 저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가기 전까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혹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또 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신고하면 어떡하지? 설교자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가스펠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요 반드시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나쁜 형편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주간 정말 등이 휘도록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상담에서도요. 직면하지 않으면 컨프런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나쁜 게 있어요, 여기. 나쁜 조직이 있어요. 그럼 레이저를 하든 개복을 하든 도려내야 되잖아요. 총알이 박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알코올을 붓고 밴드 붙이면 나아요? 아니요. 도려내야죠. 끄집어내야죠. 막 환자가 아프고 막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화상 환자 드레싱 할 때 아주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안 그러면 조직 다 썩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려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팀 켈러는 이것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도 얘기합니다. 그 어떤 표현이건 우리는 다 굽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날 때부터 굽어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우린 배신자예요. 유다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주 3회 한번 보세요. 암송 선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이걸 억울하다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가 우승한 거니까 같이 기뻐하죠. 경술 국지 때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겠습니다. 서명을 한 사람이 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치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던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듯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왜 죽음이라는 녀석이 가입했습니까?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이 죄가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은 뭐야? 선? 좋은 거. 좋은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한테 지금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인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닿을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첫 아이를 낳고 한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지체 장애가 있었나 봐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나 봐요. 우는 깐난쟁이를 방에 두고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겠죠. 깐난쟁이니까. 하루 종일 울겠죠. 그러니까 이웃이 듣다 못해 신고를 해서 문을 탁 열어봤더니 아기가 그냥 자기 똥오줌을 다 뒤집어 쓰고 방을 다 헤집어 놓고 그냥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치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처럼 길바닥에 버려진 핏덩이 아기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 그 아기는요, 스스로 엄마에게 갈 수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울기는 울지만.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체의 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외부의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걔는 죽을 거예요. 우리에게 막대한 몇 조 원의 부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억도 큰 돈인데 조는 더 큰 돈이죠. 누가 도와줘서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채무자로 남을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조금 착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관대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예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즘 환절기가 되어서 또 코로나 시국에 5일장 해야 되는 사람이 7일장 하고 10일장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지난 주간에 정말 제가 아끼던 페이시까지 받으셨던 교육자인데 참 안타깝게 소천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면 죽음이 대단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고해지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 태어나는 게 있으면 죽는 것이 아니겠어. 철학적인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가 말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망이란 것은 가입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진배 없는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지금 수요일이에요. 그죠?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쟤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왔다고 좋아했는데 죽는다 그러니. 그때의 대제사장과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보다 더 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겠죠. 근데 그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가야바예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들이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예루살렘 들어온 거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 우리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안 따르고 예수를 따를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300년 어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나라도 찾고 다윗의 영광도 찾고 또 자꾸 성전에 돼지 걸어놓고 제우스에게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도 찾고 싶어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가 그런 악한 지도자 같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아라 하더라. 그전에는요. 이런 밀란의 지도자들을 명제로 죽여요. 6월절에 사람들이 이제 다 1년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3대 절기 때 우리가 뭐 추석 때 설날에 고향 가듯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외국에 있건 이스라엘 안에 살건 3번은 예루살렘 와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월절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수백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김옥균의 머리를 다 걸어놓은 것처럼 예수와 같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렇게 시체를 전시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더 많이 보니까.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까불면 죽는구나. 근데 예수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한테는. 왜요? 너무 많이 따르니까.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나사로라는 사람도 살렸다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명제는 하지 말자 했는데 했죠. 왜요? 유다가 팔았어요. 지금 이 일을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땅히 알아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장로들은 어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재판을 받았어요. 뭐 로마한테 갈 필요도 없어. 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권력에 탁 붙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의 옷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출애굽기 때 보셨죠? 여호와께 성결 있고 금패가 딱 있고 보석이 12개가 축축축축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로마한테 이번에 쓰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럼 받아서 쓰고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게다가 이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어. 부활 안 믿어요. 심판도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짐승 잡고 피 뿌리고 율법을 읽고 이런데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요. 배신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과 아울러서 배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한 거 아시죠? 어떻게 배신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수위가 점점 세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싹 도망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옷 털딱 벗고 도망간 청년이 있는데 이제 마가 자신이라고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낫고 너는 못 낫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같아요.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며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착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교양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평화적인 일을 많이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배신자 유다를 봅시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본문의 26장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고 예수님이 돌아오고 9절도 봅시다. 시작. 이것을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이거 향유 부 값을 보니까 인도에서 재료를 수입해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든 이 옷값 보니까 부은 양을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그래요.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효율성을 주장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은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고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인력사무소 가서 아무 기술 없어도 신분증 맡기고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요즘 14만 원 받습니까? 15만 원 받습니까? 네, 그 정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300일 일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목에다가 이만큼 이렇게 섞고 통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귀할 때 쓰려고. 귀한 일에. 이거를 모두 붓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께. 낭비다. 유다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유다는 신자가 아니에요. 사도인 척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요. 지금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양으로서의 희생보다 지금 효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낭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을 대요. 가난한 자라는 명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다.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이제 없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기회! 이 여인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효율성만 내세우다가 마귀의 먹잇감이 됐죠. 기회. 예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제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전가요? 예수의 차례가 됐습니다. 2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할도다.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준다고요. 바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일 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준 이 여자가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잘못을 고할 때는요. 또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이 길면 별로 소용없어요. 짧게 미안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미안해. 잘못했다. 사과는 짧을수록 좋아요. 앞에 뭐가 붙으면 추잡해져요. 여러분 기회를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스펄전이 얘기해요. 과거는 마귀의 때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한테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야, 너 과거에 잘 나갔잖아. 마귀는 또 미래도 사용합니다. 앞으로 해. 지금은 하지, 놀고 앞으로 해. 지금 미뤄. 스펄전이 말합니다.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봉사해야지 하다가, 전화해야지 하다가, 찾아가야지 하다가,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다가 내일부터 하다가 오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잡지 못했고 유다도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고속 인터넷이 없어도 빛보다 빠른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물 위를 걸었대. 5,000명 이상이 먹었대. 맛있었대. 죽은 사람을 살렸대. 가르침이 기가 막히대.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하는 말 보세요. 주님이라고 죽어도 안 해요. 선생님, 쌤 저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유다의 심리를 봅시다. 지가 지금 팔아놓고 돈도 받아놓고 3년 동안 팔 생각도 다 해놓고 저 아니죠, 쌤.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세상이고 이게 나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돼요. 때로 우리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뭡니까? 우주여행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오는 그 여행. 로마서 7장이 그대로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앞에 뭐가 붙어요? 유다? 무슨 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가룟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스케리옷이라고 그래요. 이 가룟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당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예요, 정치.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분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카리옷, 가룟이라는 뜻이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늘 단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겠죠. 이 사람 보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가 분명해요. 먹을 거 해결되지? 그냥 권위도 있지? 힘도 셀 것 같아. 근데 예루살렘 들어왔어. 때가 된 거야. 안 해요, 근데. 죽는다 그러고 로마 군인들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다 그러고 너무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사지에 몰아넣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팔았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허비하는 여인만 칭찬하고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배신감을 느껴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에 반하여 탄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마지못해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실망한 대로 자기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를 팔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안 팔았으면 다른 자가 팔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는 피해자다. 원래 그렇게 태어난 애야. 원래 그렇게 정해진 애기 때문에 걔한테는 죄가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줄 알았어. 예수님 보내기를 결정하셨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죄를 져야 돼.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역할을 했던 것 뿐이야. 아담과 하와는 선의의 피해자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잘못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피해자입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기회를 모두 낭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먼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입니다. 다 양같이 제각기 길로 갔으나 다 대신했으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죄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 더 찾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뒤로 좀 넘겨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다가 나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외가 없어요. 다 배신자요, 다 죄인이요, 다 은혜가 필요하고 다 예수가 필요하고 다 거듭나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일을 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오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23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이 그의 책임을 물으시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시죠. 이거 예언에 나와 있는 거야.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 같이 읽어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이겠죠.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밥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식구에게 배반당하십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억울한 재판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의 잔은 이 떡은 내 몸이라 아낌없이 축복하세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세요. 배신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신은 다르지 않지만 영향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도망간 제 아들과 쭈뼛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희한해요. 유월절 식사는 그들이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또 뭘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근데 고기는 안 먹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니까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떡만 남기셔요. 유월절 양처럼 자신이 희생당하셔야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후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비신자의 시각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이 고귀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 낭비를 왜 하는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배신자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기회를 주시고 추적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측량 못할 사랑을 받고 있기에 예배하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 당해보셨어요? 배신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잠이 잘 안 오더군요.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하시는데 사실 밥 생각도 없어요. 아주 위를 뚫을 것만 같은 매운 거, 그런 걸 생각이 날 수 있겠죠. 뭐 마시고 싶고. 예수님은 축복하세요. 사람 속이 뭐 그래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고, 찌르면 피가 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그 배반당하시던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셔요. 도대체 그 사랑은 뭡니까? 유다가 나가요. 지금 너희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쟤 나 지금 팔러 간 거야. 자기 넋두리도 안 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 하실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야,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 다 너희 위에 만든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1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 길을 열어줘요. 쫓아내셔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신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진흙탕에 버리지 말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배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배신,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건 당연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예요. 그렇게 못해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니 이번 한 주도 나의 뜻을 꺾고 배신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유다와 대제사장들, 저와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아 오늘도 벗어나지 않고 주께 붙어있는 것이오니 이 사랑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며 섬기며 충성하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제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사랑을 받았어.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흔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거두어주시옵소서. 오직 순전한 것만이, 좋은 것만이, 진실인 것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한 가지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백성을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배신이 아닌 순종, 나부터 배신이 아닌 충성, 나부터 기회를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로 함께 하소서. 연약 간절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게 하시고 회심하는 자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꺾지 않고 한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미루기만 하고 무감각히만 살아왔던 저희, 그러나 큰 사랑을 받아 변화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동산에서 타락했던 사람과 예수를 팔아 죽여버리기로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유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아 변화되어 여기 있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배신이 아닌 순종으로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12번씩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충성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절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축복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니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시우면서 충성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축하해 사랑하시고 나의 것 다 주님의 것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복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